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9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요나서 4장 마지막 장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통하여서 특별히 1장부터 3장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과 아직에 사로잡혀 있었던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그냥 놓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주의 말씀으로 주의 은혜의 손길로 그를 돌이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다시 허락해 주셨습니다. 큰 물고기를 예비해 주셨고 그곳에서 그의 삶을 조율해 가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조율되어졌던 요나가 이제 다시스에서 니느웨로 걸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주님의 아름다운 도구로서 쓰임을 받고 부흥을 경험케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요나서 4장을 통해서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로 조율되어져 가는 그 요나의 삶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 요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인간이 있다면 누가 딱 떠오르십니까? 혹시 옆에 있는 사람은 아니겠죠?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누구를 떠올리시겠습니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히틀러라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보면 이 홀로코스트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박물관 이름을 야드 바셴이라고 합니다. 이 야드 바셴은 이름을 기억하라라는 뜻입니다. 나치에 의해서 학살된 600만 유대인의 그 위령탑과 희생자들의 유물, 사진, 그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곳에 가보면 무수한 희생자들의 사진들이 원뿔꼴로 되어져 있는 그 홀이 있는데 그 홀 이름을 이름의 홀이라고 합니다. The Hall of Names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왜 히틀러는 이렇게 끔찍하게 600만 유대인들을 학살했을까요? 히틀러의 자서전인 나의 투정에 보면 나치가 전쟁을 벌이고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학살했음에도 불구하고 죄책감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바로 우월한 아리아인들만 살아남을 때 유토피아가 임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에 사로잡혔었기 때문입니다. 아리아인들은 독일인들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비아리아인들을 유대인, 흑인, 집시 등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이 아리아인들의 그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해 열등한 민족들, 그 사람들의 표현대로 하면 유대인들, 마르크스주의자들, 민족주의자들을 제거해야 한다라고 생각했었던 것입니다. 이를 위해 더 빨리 열등한 민족들을 제거할 때 아리아인들을 보호할 수 있고 보존할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우등한 민족만 살아남고 열등한 민족을 제거한다는 그의 투쟁 때문에 그들은 그 많은 사람들을 학살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죄책감을 갖지
무수한 사람들만 있으면 더 좋은 세상이 되고 이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라고 생각했었던, 그래서 유대인을 600만이나 학살했었던 그 히틀러의 생각은 사실 그의 생각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엄연히 우리 가운데도 그러한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부족한 사람들이라면 상종할 수 없어.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이라면 같이 할 수 없어. 나와 같은 학교 출신이 아니라면 받아줄 수 없어. 어디 출신인지에 따라서, 어디 사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와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구분하며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소위 끼리끼리 문화에서 우리 또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더 많은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높은 곳에 있으면 있을수록, 조금 더 많은 주도권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끼리끼리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왜 한국말에 유리천장이라는 말이 있겠습니까? 볼 수는 있지만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노력으로 이룰 수 있지만 거기까지 봅니다. 볼 수도 있지만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어느 조직이나 다 있기 마련입니다. 그들만의 리그가 있습니다. 평등하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 태어났고 어느 학교를 졸업했고 부모의 경제력이 어느 정도에 되느냐에 따라서 너무나 시작점이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몇 해 전 가까운 분이 다운타운에서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캐나다 사회에 들어와 보니 한국과는 조금 다르게 어느 학교 출신인가는 많이 따지지 않는데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인맥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고 공무원으로 어렵게 취업을 했는데 같은 부서에서 자리만 나면 같은 색깔 사람들만 계속 채용하는 것입니다. 본인 부서만 봐도 인도 사람들, 중국 사람들만 가득 차 있고 한국 사람들은 많지 않고 공채로 많이 뽑지 않다 보니 안에서 그렇게 직원 채용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요한화서 4장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이런 끼리끼리 문화를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우월한 사람들을, 또 열등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을 구분하고자 하는, 특별히 그럼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죄성이 있는 것은 아닌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요나서 4장을 통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의로 살아가는 것을, self-righteousness로 살아가는 것을, 자신의 의로 살아가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십니다. 이러한 종교적인 종교인들의 그런 외식을 우리 주님께서는 미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오늘 본문인 요나서 4장을 보면 요나는 하나님 앞에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게 됩니다. 1절에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래서 다시스로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가 크셔서 이렇게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해 주실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했겠습니까? 바로 니느웨에서 일어났던 부흥이 요나는 불편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그들이, 이스라엘을 오히려 괴롭히고 있는 그들이, 적국이 전혀 거룩하지 않았던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선민인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만의 하나님이 되셔야 하는데 어떻게 그들을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사랑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실 수 있으시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에게 부흥을 허락해 주실 수 있느냐고 하나님 앞에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두 아들의 아버지의 비유가 있습니다. 우린 소위 탕자의 비유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누가복음 15장 1절 2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가보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를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소위 종교 지도자들에게 세 개의 비유를 연이어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 첫 번째 비유가 100마리 중에 그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게 되냐는 거죠. 99마리는 두고 잃어버린 한 양을 찾으러 가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양을 찾으면 양 어깨에 그를 메고 와서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것이 죄인이 회개하여 돌아온다면 이보다 큰 일이 어디 있겠느냐, 이보다 더 감사하고 축하할 일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입니다. 10드라크마 중 하나를 잃으면 어떻게 하겠냐는 것입니다. 이를 찾으러 가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영혼 하나가 한 명이 돌아온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보다 크고 그보다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비유가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탕자의 둘째 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께 유산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 표현은 사실은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돈을 갖고 내가 쓰고 싶습니다 라는 표현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탕자에게 유산을 물려줍니다. 그리고 그 탕자는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해버립니다. 그리고는 이제 먹을 게 없어 돼지밥을 먹으며 배를 채우고자 했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만약에 아버지 집에 있다면 이보다는 낫지 않을까? 내가 돼지밥도 못 먹는 꼴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자 아버지께서는 뛰어나오셔서 그 아들을 안아주십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십니다. 손가락에 가락지도 끼워주십니다. 세심도 시켜주십니다. 심지어 송아지까지 잡아서 큰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마침 큰아들이 이 일을 듣고 돌아와서 음악 소리에 큰 파티를 하고 있는 것을 목도하게 됩니다. 탕자가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를 축하하기 위해서 지금 잔치를 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큰아들은 어떻게 됩니까? 얼굴이 굳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찌는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게 바로 큰아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냉소적인 큰아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잃어버렸던 아들을 품고 있는 그 아버지를 받아줄 수 없었던 큰아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오히려 원망했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누가 이 큰 아들이겠습니까? 바로 요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소위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요나입니다. 자기 의에 사로잡혀 누가 악어인지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만큼 했는데 이만큼 나를 사랑해 주시고 저렇게 허랑방탕하게 살아왔던 그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말입니까? 그 아버지 제가 볼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따를 수 없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크게 두 종류의 죄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이들입니다. 마치 탕자와 같은 이들입니다. 자기의 자존심으로 자신의 욕망으로 살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이들입니다. 또 다른 죄인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의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잘합니다. 지나치게 잘합니다. 바른 행동을 합니다. 바른 말을 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냅니다. 이러한 자들 또한 하나님께서는 죄인이라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은혜 안에 있지 않고 자신의 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려 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은혜 가운데 자신의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려 하지 않고 자신의 해온 것만 자랑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나는 이만큼 했는데 쟤는 이만큼도 안 했는데 어떻게 제가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일 수가 있습니까? 라며 스스로 기준이 되고 잣대질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벤치랑 무덤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라고 했습니다. 회칠한 무덤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돌로 된 그 무덤이었기 때문에 그 무덤에 흰색 칠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덤이 눈에 잘 띄어서 오고 가는 사람들이 무덤과 접촉하지 않게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덤에 이 시체나 무덤에 접촉되면 7일 동안 부정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하얀색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회칠한 무덤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시체가 있습니다. 죽은 시체가 있습니다. 사망의 권세가 있습니다.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종교적 행위로 인하여서 근사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자기 위만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까? 나사렛에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외식을 우리 주님께서는 미워하십니다. 외식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를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스스로 의롭게 되었다 착각하여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하나님 자리에 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누룩이라 하셨습니다. 누룩처럼 부풀어진 빵에 마음과 시선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화려함에 마음과 시선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중심을 보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학력을, 재력을, 헌신을, 봉사를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중심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자기 자만과 자랑과 원망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도 이웃 사랑도 없는 종교 생활로 가꾸어진 자기 의로 가득 찬 이들을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누룩과 같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우리 주님은 외식하는 자다라고 했습니다. 기억합시다. 우리 안에 주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죄인일 뿐입니다.
주의 은혜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집사라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은혜 가운데 살려고 있는가? 은혜 가운데 주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책임감만 갖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은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은혜 가운데 있으며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부족하기를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가슴을 치며 정말 부족하지만 두 랩돈밖에 안 되지만 한 옷들한테밖에 안 되지만 가능한 과부의 그 헌금을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세리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우리 귀한 베리아니 장로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가슴을 치며 세리와 같이 나 같은 죄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해야 할 것은 자기 의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요나를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오늘 본문인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들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나는 부흥이 일어났던 그 성읍에 들어가 이제 초막집을 짓고 이제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나 라고 보게 됩니다. 아마 요나는 이런 생각을 갖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니느웨 사람들 또 죄 지을 거야. 3살 버릇 어디 가겠어. 이들이랑 나는 똑같을 수가 없지. 나는 선민이고 이들은 이방인인데. 그런 마음을 갖고 초막을 짓고 그들의 마음을 바라보며 기다렸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마음으로 성읍에 들어가 초막을 짓고 있었던 요나에게 그를 긍휼히 여기시며 박넝쿨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그늘 속에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 박넝쿨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아주깔이나 박으로 그늘을 만들 만큼 큰 무언가였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불순종하고 여전히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었던 요나를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사랑해 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 번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우리 주님은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는 그 요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겠습니까? 바로 그 요나 가운데 여전히 생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나가 성숙해지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자라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아프리카의 속담이 있습니다. 제가 교육학을 전공했는데 이 말이 저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어린아이와 풀은 잡아당겨도 자라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어린아이와 풀은 잡아당긴다고 해서 자라지 않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왜 하나님께서 요나를 긍휼의 마음으로 품으셨겠습니까? 바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여전히 생의 명령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풀처럼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잡아당긴다고 폭력으로 크게 한다고 성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풀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잡아당기면 오히려 죽습니다. 어린아이도 부모의 기대만큼 크게 하려고
폭력적으로 자녀를 키우려고 한다면, 성장하게 하려고 한다면, 크게 만들려고 한다면 오히려 그 생명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오히려 사명을 잃어버린 뻔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결코 억압적으로 폭력적으로 찾아오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문을 열어드릴 때까지 노크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얼마든지 우리 인생을 뒤집어 엎으실 수도 있습니다. 뒤집어 엎으실 수도 있으십니다. 얼마든지 열고 들어가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노크하고 기다리십니다. 우리 마음을 열어드릴 때까지, 기꺼이 드릴 때까지, 기쁨으로 섬길 때까지, 예배의 감격에 사로잡힐 때까지, 기도의 기쁨을 누릴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노크하고 기다리시는 분이시지 폭력적으로 앉아서 열심히 기도해 일주일에 7번씩 예배드려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노크하시고 기다리십니다. 기꺼이 즐거이 드릴 때까지 노크하고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명으로 인하여 사랑을 품어주시는 분이시지 폭력적으로 행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교육하고 양육할 때도 교회를 섬기고 세울 때도 정말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 공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운동도 잘하고 음악도 잘하고 사회성도 좋고 리더십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좋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를 억지로 하게 하면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생명력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립하는 것을 잃어버리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명을 잃어버리고 뻔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만 허락하신 특별한 그 은사를 잃어버린 뻔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바르게 예배드려야 합니다. 바른 목적으로 예배드려야 합니다. 바른 태도로 예배드려야 합니다. 헌금생활 잘해야 합니다. 교회는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주일 성수도 잘해야 합니다. 봉사도 해야 합니다. 선교도 해야 합니다. 전도도 해야 합니다. 다 좋은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일이다 하더라도 억지로 해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베리하는 장로교회가 허락하신 특별한 사명, 그 사명, 우리만의 색깔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특별한 사명을 붙들고 즐거이, 기꺼이 섬길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폭력적으로, 억압하며 의무감에 사로잡혀서 하는 섬김을 아무리 좋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왜요? 생명력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색깔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오히려 사랑해야 합니다. 왜 그렇죠? 사랑하면, 사랑을 받으면 나누고 싶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주고 싶기 마련입니다. 나누고 섬김에도 불구하고 아깝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번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요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시듯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바라셨듯 우리 베리하는 장로교회도 그러한 사랑을 주고 계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귀한 공동체가 성숙해지고 성장하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요나서 4장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질이 사라져버릴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직분을 갖고 많이 섬기면 섬길수록, 희생하면 희생할수록 그런 위험 속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섬김의 자리에 있을 때, 특별히 더 리더십에 있을 때 은혜의 자리를 더욱더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다르게 반응하며, 한 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은혜에 다르게 반응하며, 뭐뭐 때문에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붙여주신 귀한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품고 또 중보하며 함께 사랑의 공동체로, 사랑이 풍성한 공동체로, 그 공동체 안에 초대하고 싶은 그런 공동체로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은혜가 우리 베리아닌 장로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종교적 열심으로 살아가며 자기 의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죄인을 사랑하라 하시는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랑하는 삶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사랑으로 생명을 품는 삶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사랑이 충만한 베리아닌 장로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한 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가 보이신 생명의 우리 교회를 따라 찬양 부르시면서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무엇 때문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신 주님처럼 우리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베리아닌 장로교회가 주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충만하고 나누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게 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무엇 때문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베리아닌 장로교회 위에